할렐루야. 오늘 남신도 주일로 특별히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꼭 가죠, 그죠? 고향을 찾아오든지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든지,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고향의 흙냄새가 그립고, 고향의 친구들이 그립죠. 저도 고향을 가면 명절에 가보는 곳이 몇 곳 있어요. 한 군데 가보는 곳이 옛날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끔씩 갑니다. 가보면 그때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컸는지, 근데 지금 가보면요 왜 이렇게 작은지 제가 컸다는 것 같아요. 큰 증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갑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 제가 다녔을 때 교회는요, 그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처럼 그렇게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 건물이 되었지만, 교회 가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마음이 그립기도 하고, 고향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명절 때마다 찾아갈 곳이 있고,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그리운 친구들이 있는 것, 그리운 곳이 있는 것이 고향이죠. 반대로 고향이 없는 것은 참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고모부가 고향이 이북이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기억나는 것이, 저희 고모부가 명절 때만 되면 약주를, 우리 고모부가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약주를 한 잔씩 드셔요. 그러면 이게 가족들 모였는데 오셔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꿈에 본 내 고향, 여러분 아시나요? 고향이 그리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고향을 늘 그리워하셨거든요.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참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약주를 드시고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리고 고향이 있는 곳, 갈 곳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불행한 인생은요, 갈 고향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딜까요? 교회이죠. 교회. 그죠?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싶은 곳,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고향도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죠. 고향이 있는 것이요, 큰 축복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향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또 고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봉사할 곳이 없는 사람, 봉사할 일이 없는 사람, 섬길 일이 없는 인생은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소중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주머니에 무엇인가 채워줘야지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요, 진짜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인생은요, 사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이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희망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니까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너무 사실 더러워요. 그래서 머리 이 잡아주고 머리 감춰주고 막 이런 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가서, 이제 청년들이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세상이 얼마나 찌들고, 요즘에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참된 가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요, 얼굴이 활짝 열려서 돌아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요, 큰 기쁨입니다. 봉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고향이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 봉사할 희생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참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특별히 남신도, 우리와 함께 남신도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본의 아니게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고난의 때가요, 우리에게 상실과 아픔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고난 속에서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없을 때, 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내 삶이 평안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저것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온갖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 복잡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져요. 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내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으로 온통 생각이 가득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온갖 고민 속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계관의 변화를 줍니다.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이 고난이죠.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고난이 있으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일상 속에 주어졌던 평안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온갖 기쁨만 그의 인생 속에 있었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 흘리는 전투 속에 나가야 했고 많이 산적한 업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많은 자녀들이
뒀는데 자녀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가족의 현실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문제 앞에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다윗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과 대항할 수가 없어서 왕위를 내려놓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이리저리 산기슭을 다니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절망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은 아무런 미련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그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외롭고 고통 속에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시대의 성전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되어졌죠. 다윗의 시대는 성막이었습니다. 천막이었었어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천막입니다. 수달의 피로, 가죽으로 그 피를 세워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서 먼지가 잔뜩 쌓여져 있는, 별로 볼품이 없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죠. 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리움은요, 그 성막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자신의 눈물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곳, 그 성전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전을 가고 싶은데, 성막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급함이 그 사랑스러운 성막 주위에 임재가 있는 성전, 그곳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윗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행복,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진짜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뭔지 아시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큰 길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가는 그 걸음이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성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참새, 제비도 너무너무 부러워서 참새,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전,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저 멀리 타향살이를 하며 과거에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란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이란에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극강의 모슬렘들이 있는 곳이 이란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바로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학생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다니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의 결신자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곳에서 살면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이란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자기 자녀들 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매일 네 명이서 예배를 드려요. 뭐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안 가고 네 명이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1년 그렇게 하고 2년 그렇게 하고 3년, 4년,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고갈이 옵니다. 지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하셔요. 교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교회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이곳에 일 안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성도들과 만나 기뻐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립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고향교회를 가면, 그 고향교회 시골교회잖아요. 시골교회 고향교회 뭐 드럼이 있어요, 뭐 악기들이 있어요. 그냥 피아노 반주에다 뚱땅뚱땅 치는 피아노 반주에다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딱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충성스럽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노년이 되어서 병이 와서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영상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 그리운 것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교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특정의 권사님이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가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찾아와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성전 앞으로, 교회 앞으로 다가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두 발 멀쩡할 때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요, 복이에요. 그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나에게 사역을 주셔서 사역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늘 또 귀찮게 뭘 해야 되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요,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향은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교회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면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학습을 받고 견신례를 받고, 또 청년 대학이 되었을 때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나중에 죽으면 장례도 교회에서 치러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자랐고, 교회의 마당을 뛰어다니며 살았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장례, 여러분의 장례를 누가 치러줄까요? 교회에서 치러줘요. 그죠?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될 삶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가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성전에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고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어머니 같습니다.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어머니. 칼빈은 기독교 강요 4번 교회론에서 제일 첫 대목에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어머니로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이기에 그 어머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연합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요, 어머니 같은 교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좋은 교회인 어머니 같은 우암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집, 학교, 교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방학이 되어지면 늘 교회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타도 배우고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하여튼 집, 교회, 학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요, 교회를 봅니다. 여행을 가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보여요. 다른 나라를 가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요, 교회예요. 이 나라엔 교회가 어떤가? 이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있나? 근데 이것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우리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여러분, 마음의 고향을 우리가 교회라는 마음의 고향을 두고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이사할 때 교회 가까이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효자는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요, 효도를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북 김천이 고향이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잘 고향 가기가 쉽지도 않고, 이렇게 전화도 어쩌다가 한 번씩 드리고, 참 불효자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효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효자거든요. 오고 가면서 들르고, 내가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금방 뛰어가서 전해드릴 수 있고,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효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어머니 같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이사할 때 어디가 아파트값이 좋은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1m라도 교회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이시연 장로님, 그죠? 그전에는 저기 멀리, 그래도 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사하셔서 교회로 더 가까워졌어요. 장로님 좋죠, 그죠? 교회로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와서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곳, 수요일 밤에도 언제든지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이 큰 복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세상에 욕된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면 우리는 좋고 축복이라고 하지만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을 살다가 불의한 세상에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와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북한이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던 중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피난길을 내려오시다가 그 다음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돌아가시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봐야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어. 나는 교회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그렇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피난은 무슨 피난이야 하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돌아가셔서 교회를 지키다가 마지막 그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요,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문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봉사자로 산다는 거예요. 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가 지켜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 다 후회될 일들, 온 세상의 투성일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았던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일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그 부분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평안도에 가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에 갔는데 웬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메야 될 멍에를 한 사람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보니까 그 뒤에 그 어린 아들이 그 멍에의 소 보삐를 잡고 그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장로님인 거예요. 교회 장로님에게 물어서,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소가 메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아 바쳤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얼굴에 환하게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이에요. 그죠? 특별히 오늘 남신도 헌신주의를 드리며 남신도를 축복할 것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전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요, 마음의 고향이 있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길 곳이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남신도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